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됐고 한 뜻으로 함께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표적으로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자기 재물, 자기 것을 가지고 이것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이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스스로 애써서 번 돈인데,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쓰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바로 오늘 본문 33절에 실려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큰 은혜로 그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들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그들 가운데 함께 사셨던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았을 때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었고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나 같은 이를 위하여 거룩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으니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어떻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작은 사랑을 나누어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누군가의 어려움을 겪거나 누군가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누군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꺼이 그를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게 마련이고 관심이 생기면 그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의 부족함을 돕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35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4절 이렇게 이어지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들이 서로의 필요를 살펴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면 필요를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내 것으로 채워주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하면 그것을 살펴서 보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병들어 있다면 그의 약값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약값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로움에 홀로 지내고 있다면 마음을 나누어 그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에게 힘을 보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필요를 살피게 되어 있고 그 필요를 채워줄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얼굴 안색을 살피고 삶의 형편을 살피고 요즘 그들의 가정과 일터가 어떠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필요가 보이고 부족함이 보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어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생명을 얻고 은혜를 누리며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나도 눈을 떠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잔을 마저 채우려 하지 않고 내 잔을 들어 다른 사람의 빈잔을 채울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